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새 피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사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있네. 주 안에 살자. 폭풍은 성난파도 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26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곡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편안한 생활에 빠졌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허울과 명목뿐인 죽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과 방종의 길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주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성공의 지름길만 찾아다녔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통회하며 잡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교동문 1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내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은총을 베푸사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내전과 기근으로 희망을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저들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을 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합니다.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고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국민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많다는 것은 그 자리가 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은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당시 공산주의자가 들어서면서 양민을 약 200만 명이나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이 캄보디아를 탈출하기 위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수로에 빠지는데 그 주변이 온통 살해당한 시체들이 가득해서 주인공이 공포에 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직접 방문하여서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직접 목도하고 왔는데 정말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패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한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결국 패망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불법 침략으로 나라가 패망하여 36년 동안
고초를 겪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포들이 해외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거나 혹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거나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가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그 동포, 고려인들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동포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동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한 섬은 그 전체 국민의 40%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제 식민지 때 그곳에 군인으로 혹은 강제징용자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섬 전체 국민의 40%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오직 한 가지, 국권의 회복이자 독립이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의 침략으로 패망한 이스라엘이나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선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내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머나먼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조선도 일제의 불법 침략으로 패망하였지만 유관순 열사와 같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였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보면 흙이란 단어는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상황이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의 상황 모두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저절로 생겨나거나 진화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처럼 세상 헛된 풍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그 공정과 상식이 기득권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고 또한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는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가장 먼저 기득권층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기득권층의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마른 뼈들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나 그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뼈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 뼈들이 서로 달라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생계를 명하자 그 사방에서 생계가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망하여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 어두워가는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희망을 주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줄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난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주여 내게 도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한 지진과 또한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자유와 민주화를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